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잠든 세상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둠을 깨우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도 말씀으로 밝히시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역사옵소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창세기 19장을 통해 번영과 안전을 쫓았던 소돔의 끝과 구원은 받았으나 여전히 미련과 두려움 속에 흔들렸던 롯의 모습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이야기가 먼 옛날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모습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롯의 아내처럼 이미 떠났음에도 뒤를 돌아보며 세상의 것, 익숙한 죄와 욕심을 그리워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을 알면서도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구원은 원하면서도 삶은 여전히 세상에 붙들려 있었던 연약한 우리의 모습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새벽에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1장입니다. 우주요 광풍이 불어 금물결이 일어나 온 하늘이여 엄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하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랑에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들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품발을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품발을 꾸짖어 잔잔하라. 우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까?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는 벽이 없도다. 주 예수 품발을 꾸짖어 잔잔해 주 예수 품발
꾸짖어 잔잔하라. 사나운 광풍이 차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나무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랑에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뒤엎어는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읍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벌하시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수금 기둥이 뒤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처럼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수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수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배필이 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호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는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번영을 원합니다. 고생하지 않고 오염한 일 하지 않고 가능하면 편안한 길을 선택하고 싶어합니다. 그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추구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을 것입니다. 누가 고생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누가 험한 일을 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생활의 수준이 높다 보니까 험한 일을 하지 않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가족을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살기 위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핑계를 대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선택 기준에 하나님이 계셨는가? 우리는 모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죠. 우리 스스로. 그런데 그 선택을 할 때 과연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계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눈에 보이는 번영을 기준으로 선택해 온 삶이 마침내 어떤 결말에 이르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아주 냉정하고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이 아니라 번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의 삶을 보여주는 거울이죠.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셨죠. 성읍과 들, 그 안에 있던 모든 생명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화려했던 삶을 완전히 없어지고 무너지고 말았죠. 이 심판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우연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이었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 끝에 결정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봅니다. 몸은 이미 성 밖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의 집과 삶과 번영에 묶여 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멀리서 그 땅의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처럼 치솟는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번영의 도시라 불리던 곳이 한순간에 폐허가 튀고 맙니다. 무서운 장면이죠.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번영했던 그 도시가 1시간 후에 없어졌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장면인가. 한편 롯은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 굴에 머물게 되죠. 번영을 찾아 들어갔던 도시는 사라져 없어졌고 그의 삶을 점점 더 좁고 어두운 자리로 옮겨집니다. 그 굴 속에서 롯의 두 딸은 미래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립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닥친다면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까? 만약 롯의 두 딸이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더라면 산속에 굴로 들어갔을까요? 하나님을 구하기보다 자기들의 방법으로 미래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 결과 태어난 자들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과 대적을 하고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불편한
장면이죠.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성공도 말해주지만 실패도 감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특별히 악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번영을 기준으로 선택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롯은 처음부터 눈에 보이게 좋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자기를 부모처럼 키워준 삼촌 아브라함을 뒤로하고 아브라함에게 삼촌 먼저 저 땅에 가서 사세요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먼저 채웠죠. 자, 살기는 좋아 보였고 번영의 가능성이 커 보였습니다. 그러나 선택의 끝은 평안이 아니라 두려움이었고 안정이 아니라 상실이었으며 풍요가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롯의 아내는 번영의 자리를 떠났지만 마음으로 끝내 떠나지 못했죠.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뒤돌아봄이 아니라 번영을 향한 미련의 결말이었습니다. 롯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앞으로 나가지 못했고 두려움 속에서 굴로 숨어들었습니다. 롯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굴로 들어갔을까요? 굴로 들어가기 전에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살려달라고 하나님 하나님 아니면 저 살지 못한다고 왜 기도를 못했을까요? 롯의 딸들은 하나님께 미래를 맡기기보다 죄의 방식으로 미래를 확보하려 합니다. 번영을 기준으로 살아온 삶을 위기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것이 없었고 결국 죄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번영은 위기에서 사람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경제가 아무리 발전한다 하도 위기에서 그 번영이 지켜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없는 번영은 위기의 순간 가장 큰 함정이 되죠. 내 재물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나의 강력한 내 자리가 나를 지켜줄 거야. 아니요, 절대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제 잠시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봐야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기준으로 중요한 선택을 해왔는가? 하나님보다 안정, 편안함, 조건을 앞세운 적은 없었는가? 이미 떠났다고 생각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붙잡고 있는 우리의 소돔은 없는가? 위기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면 나만의 방법을 먼저 찾고 있지는 않은가? 번영은 선택의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삶의 주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번영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번영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유익보다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할 것, 또 편안함보다 순종을 앞세울 것, 하나님보다 앞서 있는 번영이 있다면 내려놓을 것. 우리는 번영이 있다면 하나님을 내려놓습니다. 거꾸로 하고 있죠. 나 돈 벌어서 교회 나중에 나가도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면 돼. 아니요. 거꾸로 하면 아니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부터,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이 앞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번영은 삶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하나님 없이 붙든 번영은 반드시 떠나야 할 소돔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이렇게 오늘 말씀과 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번영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왔던 저희 모습을 뒤돌아봅니다. 편안함과 안정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미루었던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번영을 붙들기보다 주님을 붙드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떠날 자리에서 미련 없이 떠날 수 있는 순종을 주옵소서. 오늘의 선택이 번영이 아니라 순종이 되게 하시고 그 순종의 길에서 하나님의 참된 생명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시 광고하겠습니다. 환호들에서 기도를 해주시고요. 우리 해성교회가 지금 건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 건축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순적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이제 강정훈 한전희 선교사님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제 조만간에 조라단 단지 선교사님이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또 그곳에서 많은 경험을 했을 텐데 와서 우리들에게 경험했던 그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제 목사님 오늘 이제 내일 돌아오십니다. 굉장히 시간이 빠르죠. 오늘 지금 이제 내일이면 돌아오시는데 우리 아이들 그곳에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과 아이들 돌아오는 길에 아무 일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